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자 이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피곤한 몸에 휴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 하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성호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추위가 더 이상은 안 오겠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추워지는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꽃들이 추위를 시샘하는 것 같아요. 아주 활짝 피어서 향기들이 좋습니다. 아침에 제 사무실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양쪽에 장미꽃들이 그 향기를 얼마나 진하게 발하는지 몰라요. 꽃향기를 좋아하시는 분 이빨 띄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기념 우리 부흥성회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학교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 화요일에는 중보기도 학교의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흥회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부터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구영 목사님 생명나무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고, 이번 주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 굉장히 성도님들이 벌써 반가워하고 있고 또 기대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이번에 새롭게 신천되신 우리 권사님 세 분은 이미 다 합격까지 다 하셨고요. 오늘 신천 집사님들 되시는 분들이 시험의 답을 다 적어서 오늘 저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우리 임직도 같이 하는 그런 예배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의 훈련을 우리 함께 하시고, 세례에 참여하기, 아직 세례가 받지 못한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속장님이나 아니면 기관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위해서 전단지를 하나 더 끼웠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전도용으로 혹은 또 홍보용으로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 이외에 부흥회를 위한 감사헌금 봉투를 다시 한 번 더 끼웠습니다. 우리 다른 모든 행사는, 다른 모든 교회의 우리 그 사역들은 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지만, 부흥회는 제가 특별히 예산 단 1불도 제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 부흥회를 믿음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 부흥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날 같이 한번 감사헌금을 하면서 이 부흥회가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이 또 부흥회가 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경험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이 봉투를 끼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준비하고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끼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걷고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아멘 가친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내가 원했던 것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동행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에 우리도 함께 삶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조건 없는 나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부르심에 초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잔치에 내가 초청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날 살리시고 날 부활케 하신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도 역시 부활할 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일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은밀한 것까지 주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바라보며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주로만 사는 놀라운 일이 경험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우리들을 택하여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모두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작은 시련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고 아버지 또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그럴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냐고 말씀하시는 이 아침에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내어놓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누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버지.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의 목자로 세우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으로 더돋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날마다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하는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제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노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 몸이 아픈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창립 기념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증거하시는 우리 이구영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아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듣는 오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족과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늘 항상 돕는 손길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저들의 찬양이 신앙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부르는 이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정말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모 저모로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예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왕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한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이 전을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다들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그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7장 전체를 우리가 다 본문으로 삼아야 되지만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저는 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마지막 사순절까지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역은 다르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사역하셨고 사역하신 것이 그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고되어진 거예요. 오늘 17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런 것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그 사역들을 이제는 내가 안 하고 내가 남긴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성령이여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바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시고 잔을 드시고 그들의 발도 씻으시면서 그런 교제를 다 나누신 다음에 떠나갈 때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를 말하는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첫 번째였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아셔요. 그것이 무엇이 영광이고 그것이 뭐가 영화로운 것이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일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십자가를 질 때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인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영화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내게는 큰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해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에 찾아와는 슬프게 찾아들어온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에 이것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끄러움이나 모자람이나 연약함이라고 해서 그것을 혹시 우리가 숨기려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믿음을 지키는 데서 더 굳건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요 그것이 최고의 형벌인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다가 내가 이것을 순종하게 하셔서 그걸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에 그것이 내게 영광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은 다 하지 못하고요, 해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 한 서너 시간 설교를 해야 될 만큼 분량이 바로 17장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의 신학도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만 잘라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말 많이 하고, 우리 지금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중보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사랑을 담은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예요? 이제 연약한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우치고 다 아는 것 같고 많이 결단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남겨놓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제자들 볼 때 얼마나 애처롭게 보이고 또 그들을 위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이 스승 없이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걸 기도문으로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여기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기도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기도하셨고 그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적어도 성경을 기록된 대선지자 4명과 소선지 12명 하면 적어도 16명, 그 이외에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나오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선지자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로 많죠. 그런데 그들 중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삶으로 증거하지는 다 못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행하게는 했지만 온 삶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분이신지를 다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은 태초부터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육신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다 사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뭐 했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은 결코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와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유일하신 분이시죠. 오늘날 성도인 우리도 해야 될 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자로서
이제 세계의 만방에 있는 열방을 향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갈 것을 명령하셨죠.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지금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뭐예요? 그 원하심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죄에서 구원받아 돌아오기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타들어가는 마음, 자식이 험한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애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죽음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태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를 결단하셨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그 기도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자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짐을 벗어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처음 40일 동안 광야에 나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더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12를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키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했다라고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키게 하였다 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다 지킨 건 아니에요. 완성된 건 아니죠. 3년 동안 훈련받고 배워서 알고 결단하고는 했지만 어디서 넘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시는 날, 그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배신해버렸고 버렸습니다. 아직은 완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언제요? 오순절날 다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고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고, 아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제자로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제자 된 것처럼 이제 그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는 일들을 위해서 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좀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제자된 우리 교회 역시 바로 최우선순위에 두고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될 숙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불러일으켜 세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는 12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이 교회는 저 교회는 어디든지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제자로 자라가는 양육을 받지 못하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그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고백의 삶이 꾸준히 내 삶에서 증거되도록 훈련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일을 교회는 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어떤 때는 이방의 다른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원금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야 될 정도로 어떤 때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든든히 서갔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계속 돌아오니까 재정적으로 모자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계실 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때로는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이지만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사역을 알고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서 뭐 했어요? 재생산에 힘을 썼어요. 제자 만드는 일에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제자 만드는 일을 못하면 교회는 제구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인 만드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다 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최고인 그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정말 힘썼다고 그랬어요. 아주 간략한 한 구절이죠.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성도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다는 얘기죠. 그 사도들이 지금은 누구예요? 아직은 예수님 볼 때 너무 애처로워요. 눈앞에서 그들이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로 예수님 뻔히 아시고 그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장차는 이러한 일을 할 것을 아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요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와요. 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너 종교가 뭐니? 기독교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즌 그런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자체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그 제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야, 너 저 그리스도의 제자니?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내가 이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이 진정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제자가 맞느냐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제자니? 오늘 교회의 영적 지도자된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책임껏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임껏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답을 삶으로 답을 만들어 가야지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가르쳤고
그 일들을 하도록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그 결단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결단이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되고 교회의 미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저 만들어지질 않아요. 뼈를 깎는 자기 의지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유를 부리고 있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버리고 방황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인데 우리가 어떻게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비본질적인 복음이 아닌 것에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한 거거나 그것이 인생이라 우리가 그렇게 혹시라도 위로하며 내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맡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옆에 사람, 내 가족이 제자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자 되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내버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물질주의, 물질지상주의. 물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무조건 많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량주의. 이거 우리 안에서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때가 이르렀음에 나의 이름을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기복적인 것이고 미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바로 우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복이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못 살았었는데 내가 이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전에 고기도 먹었는데 내 고기 못 먹으면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게 기복이고 이게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끊임없이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 안에 상대주의를 적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만 하면 돼. 상대주의입니다. 누가 하는 만큼, 아니 내가 또 이해되는 만큼, 내 안에서 내 용납되는 만큼만 하면 되라고 타협을 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혹이라도 바로 눈앞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세상에 타협하고 두려움에 타협하고 공포에 타협하고 넘어져 버릴 그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타협도 없고 굴복도 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정말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3년을 사역하셨어요. 때로는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한 번은 5천 명도 그냥 먹였으니까 다 따지면 2만 명 넘는 교인을 모으실 정도로 큰 교회에 사역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단 한 평, 단 원 스퀘어핏짜리 교회도 건물도 없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도 보십시오. 복음 전도와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전적으로 힘을 써 건축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연합감리교 안에 있다 보니까 누구는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도 들여서, 어떤 분은 뭐 건축하기 위해서 빚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당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주신 이 건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뭔가에 어떤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 다른 이들이 헌금해서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예물질들을 가지고 선교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건물을 공짜로 맡기신 거예요. 건축하는 금 하는 만큼, 거기에 애쓰는 만큼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였어요. 저들이 교회를 잘 세워서, 그래서 정말 멋있는 파이프 오르간과 멋있는 성가대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주사랑이 여기 있는 이유가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증거들이, 예수님의 사역 모든 그 증거들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대적들, 사단의 대적으로 말씀을 다 물리치셨어요. 마귀도 그렇게 물리치셨고, 유대인들의 도전, 지도자들의 도전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언제든지 당신의 임의대로 말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이라고 할 수 있죠. 군중들의 그 민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내가 버려지는 것 같아,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제일 많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다른 이보다 못 가졌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거기에 열등감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도 내가 진리이신 말씀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바보가 된다면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볼 때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바보짓을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매질하고 로마 군병들이 매질할 때 매를 피할 수도 있었고요, 안 맞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뺨을 때릴 때 뺨을 안 맞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었어요. 침뱉음 받을 때에, 모욕을 당할 때에 모욕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가시관을 씌울 때에 가시관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벗어날 수도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때 뛰어내려서 야! 보기 좋게 복수하고 그들의 뺨 때리고 침뱉고 갚아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조금 더 하고 나에게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오면 내가 안 지려고 굉장히 저도 많이 바라가듯이 합니다. 그런데 점점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걸 좀 피하고 싶고 그걸 하기 싫어서 자꾸 제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더해가는 것이 조금 생겨서 저 자신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 되어가는 것 같아요.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것들을 먹인 것처럼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성도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힘써 행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니니까 그걸 가리셨고 유대인들은 자기의와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저들이 유준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또 말씀하기 좀 심하게 말씀하기는 마귀에게서 나서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유전적으로 이미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충만한 자들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게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교리나 사람이 만든 생각이나 사람이 만든 사상이나 사람이 만든 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신의 사역과 기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유력한 자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나 유대인들의 여론, 민중들의 생각 그거 무시하고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나 아니면 복음을 향해서는 얘기해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싸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독선적이다? 그건 행위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의 본질은 결코 독선적인 게 아니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육신밖에 아니니까요.
기독교의 모든 증거, 기독교의 모든 역사, 기독교의 모든 일어난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해, 가르쳐 주신 것만 가르쳤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사상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학문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리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본질과 다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이단의 도전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그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의 본질을 사수하는, 지키는 그런 제자들이 바란다. 그게 바로 오늘 지켰다라고 표현했지만 다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 자신이 성경이에요. 내가 바이블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하라 그랬죠. 네 느낌 가는 대로 살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개인이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최우선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되온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그래서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는 가르침,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이 진리를 벗어나는 그 어떤 가르침, 다 비본질적인 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태어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따라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을 향해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그것이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찾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았던 것처럼,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와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 불의나 악에 우리가 침묵하거나 부분적으로 용납하는 일들이 없도록, 혹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성경을 그릇되게 적용하거나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치거나 그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진정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지켜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천국 문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사사롭게 나의 유익과 내 자랑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3년이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많이 봤어, 이것 이렇게 하셨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경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377장 새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항상 누려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에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참된 진리와 복음의 참된 그 진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온전히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승리하며 제자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기도에 사모하며 들어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사랑 가족들아 참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연약한 자일지라도, 상처 입은 자일지라도, 모난 자일지라도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주님, 여기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주님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사는 날이, 모든 사는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삶에서 하나님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 헛되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있어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열방들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황충의 난리나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손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기업, 우리의 만남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이 있는 귀한 예물들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이 결석을 했는데요,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또 꼭 속장님, 부속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장기 결석이 많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새로운 부흥과 회복이 있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함께 오셔서 말씀이 이것이 정말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돌보심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의지적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떠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